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6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2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12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살아계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간밤도 하나님 은혜 중에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한 나를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떡의 말씀을 이 시간도 받길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은혜요 응답이 지혜요 능력이요 치유의 축복의 말씀이오니 이 시간도 그 생명의 은혜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 화답해야 될 여러분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예요. 또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여러분 아멘의 은총과 응답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반복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7장 말씀 전에 6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미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속이지 말라라는 말씀이었고요, 또 그 이후에 사도들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가할 때 많은 기사와 표적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복음을 전할 이들에게 큰 시련이 닥치는데 붙들림을 받고 감옥에 오게 갇히는 또는 위기적인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심지어는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을 통해서도 그들을 변론하게 되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그렇게 능력받는 일에, 치욕받는 일에, 고통받는 일에 심히 기뻐하더라. 그리고 그들은 더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는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사실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6장에 들어와서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많은 부흥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데 거기에는 어떤 자들입니까? 병들고 그다음에 약한 자들, 또 물론 바리새인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약한 자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그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향해서 구제 사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구제 사역? 매일 구제 사역이에요. 매일 구제 사역. 자, 그런데 이런 구제 사역이 일어나는데요, 그 당시에 구제 사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설명 않겠습니다.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매일 구제를 하는 그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제는 누구를 향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과부들,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소외된 자들, 그런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였어요? 특별히 헬라파 사람의 과부들이 약간 좀 이렇게 소외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좀 빠진다든지 조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차원도 뭐라 그랬어요? 영적 차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외부적 박해, 복음을 막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그와 같은 우리 사역 속에 외부적인 박해가 있다. 어떤 박해? 가장 가까운 권세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는 사단의 마음속에 교만과 그 다음에 욕심을 부르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단의 역사. 또 이제는 내적 이제는 문제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교회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사건들이 이것이 사단의 사회, 사단의 역사다. 영적 작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잘 운행하기 위해서 7 일꾼을 세우는 일이 지난 시간에 있었어요. 안수에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세운 사람 중에서 누가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민간에게 표적과 기적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준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름 자유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유민들이라는 말이, 이 자유인들의 말은 노마로 잡혀갔다가 풀려나온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 이것을 자유인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 속에 그 다음에 예수 증거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는데, 이런 모임 가운데서 이 스데반과 더불어서 논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도무지 당하지를 못해요. 왜? 성령께서 다 가르쳐줬어요. 성령께서 다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다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들은요 도저히 아무리 뛰어나도 그 스데반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모함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사단의 사역입니다. 심지어는 사단자를 모략을, 거짓 증인 자를 세우는 거예요. 예. 거짓 증인 자를 세워서 뭐라고 증언합니까?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 예. 11절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세워가지고 심지어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들을 잡아가는 겁니다. 결국은요. 그래서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로 이끌어요. 잡아가지고 잡기 위해서 이렇게 모사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않은도다. 자, 여기에서 말씀은 이 거룩한 곳이 뭐라 그래서 성전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또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말하지 않은, 이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이것을 예수님 말한 것을 이들이 듣고요 이것이 진짜 율법이라고 말한다. 모세율법 그거 별가지고 진짜 이 새 율법이 진짜다고 말한, 아니 예수님이 보충해서 말한 거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충해서 말한, 그런데요 이들은 이것을 거짓 증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율법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내가 짓겠다. 4일 만에. 이게 뭘 말해? 자기 자신의 육체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들은 실제적으로, 실제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지금 성전을 경고하게 짓고 있는데 어떻게 성전이 헐어진다 그러지? 제자들도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지금 예언하는 건데, 이들은요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실수한 거죠. 그렇죠?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그렇게 살아계심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야 될 것을 말했는데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반절의 말씀 속에서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이라, 이 말이 뭐예요?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인데 1계명 4계명까지 3계명까지 사랑인데 그거 말고 새 계명을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으로 고치겠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단은요, 마자기 창세기 3장에서 야 진짜 먹지 말라 그랬어? 죽는다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거고 지금 똑같이 가는 거예요.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넘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속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모습 뭐예요? 지금 스데반은요 이렇게 복음을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추후에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스데반은 죽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정말 진짜요 긴 설교를 하면 성경 전체를 모세오경 전체를 설교한지도 몰라요 이 스데반은. 그런데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잡혀서요 지금 이제 능력을 받고 있는데도요 스데반의 그 모습이 어떠냐면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기쁨이 있는 모습을 이것에 표현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정말 이 굴복하지 않고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영적 그 자태의 이 모습을 보고서 성령께서 붙들림 받고 충만한 모습의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붙들림 받으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얼굴이 환해요. 왜? 하늘에 상 있는 걸 보거든요. 너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할렐루야. 내 복이 증거, 내 복이다, 내 복이다. 누가 막 모욕을 해요. 누가 막 이제 창피를 줘요. 누가 나를 갖다가 좀 속을 건들려고 막 이렇게 긁어요. 그래도요 속이요 할렐루야. 얼굴이 환. 왜? 하늘의 상을 보니. 여러분 주의 상을 보는 여러분 영적 눈이 더 열리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누가 나를 향해서 막 긁어요. 그래도 막 또 뭐 그래요. 막 그러고 말해요. 그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영적 눈을 열고 주의 상을 보는 영적 눈을 가지면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뭐예요? 얼굴이 환해져요. 그런 여러분 천사의 얼굴로 되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를 지금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아요. 사단은 따라서 사단은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 사단은 나를 화나게 하려고 한다. 사단의 나를 믿음의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한다. 사단의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만든다. 사단은 나를 찬양하지 못하게 만든다. 사단은 나를 아멘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할렐루야 이렇게 이 말만 해도요 얼굴이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편해진지 아십니까? 막 마음이 막 편해져. 아 사단이 나를 지게 만들려구나 딱 그럴 때 할렐루야 하는 순간에는요 아 나는 알아 할렐루야 이게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 사단이 그러는구나 빨리 이렇게 할 때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관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또 사업장을 주여 한번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아버지 귀한 날을 나타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에게 진짜 아버지 어떤